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삶을 돌아보며 오직 주님의 행하신만을 증언하게 하소서. 저의 말과 기억 속에서 제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모든 고백과 간증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귀한 퇴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제 마음 깊은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달리며 수많은 정거장을 지나고 누군가는 함께 타고 누군가는 먼저 내립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여정의 끝자락에서 제가 내려야 할 오늘의 정거장은 제게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장신대의 시간은 마치 오미자처럼 달고 쓰고 짜고 시고 그러한 다양한 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그 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고 그 모든 순간은 제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과 달랐습니다. 저는 비크리스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독일 땅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택하시고 훈련하셔서 장신대로 보내주셨고 저는 학생들을 섬기는 교수자로 그리고 주님을 나누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은 저의 인생과 장신대의 섬김을 설명하는 진리입니다. 돌아보면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 행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장신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독일어 수업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합니다. PPT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연히 독일에 가요 인생 대박난 사람. 이것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래에는 Träume nicht dein Leben, lebe deinen Traum. 내 삶을 꿈꾸는데 머무르지 말고 내 꿈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독일어 열심히 합시다 라고. 이것이 바로 저희 장신대에서 저희 소명 마중물로서의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24장 12절 그 기도처럼 저 또한 제게 맡겨진 귀한 학생들의 꿈을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예비하고 물꼬를 트는 마중물과 같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장신대에 오기 전 저는 오랫동안 강사로 지내면서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전심으로 가르칠 제 학생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학이 아니라 바로 이곳 장신대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지 많은
깊은 감동과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학교에서 강의하게 해주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도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장신대에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드렸던 기도가 문득 떠오르며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과 인도에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부임 직후 독일어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강좌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함께하던 강사님도 모두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맡게 된 과목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다 아우르는 독일어 과목이었고 한 반에 6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가 부임하고 불과 1,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열악한 독일어 환경에 저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조용히 묻듯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상황의 변화가 혹시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주님의 사인은 아니신가요? 이곳에서 주님은 저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때 주님은 제게 상황이 아닌 학생들의 얼굴을 보게 하였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 그리고 진지한 태도로 질문을 던지는 모습, 주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마치 요셉 같은 학생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 학생들과 함께 꿈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살아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독일어는 그들에게 날개가 되어야 했고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고 함께 그들과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 여정 한가운데 저는 독일 학교와 자매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환학생 제도는 신대원 중심이었고 학부 학생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님의 허락을 받고 독일 현지를 찾았습니다. 먼저 라입시시 대학을 방문했으나 이미 많은 대학과 자매 결연이 체결되어 있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어 드레스덴 대학교의 대외학술 교육처를 찾았으나 아시아 대학은 에라스무스 협약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1:1 자매 결연이 어렵고 저희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다면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낙심하여 주님, 이제 더 이상 이 일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명예영사 홀랜더스 박사님 댁에 초대받았고 그 자리에 동석한 독일 부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제가 그 이름을 말씀드리자 그분은 자신이 대외 학술교류처장이며 그 직원이 자신의 부하 직원이라고 하며 저를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학대 학장 슈와케 교수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계기가 되어 마침내 지금 드레스덴 대학교와의 자매 결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백했습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이 말씀처럼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이루신 일이었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장신대 학생들이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삶으로 체험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인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작센주의 드레스덴과 라입시시를 방문하며 독일 교회가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화해와 통일로 이끌었던 믿음의 역사를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이 교회에서 동독교회의 용기와 헌시들, 프라우엔 교회에서 무너진 예배당을 재건한 화해와 손길을 보며 저희 학생들이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이 평화 유산을 몸으로 배우고 가슴으로 새기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는 작센 루터 교회의 신학 담당 이멜스 목사님을 면담하며 저희 학생들이 독일 교회 인턴십을 통하여 평화와 화해의 사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분은 두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인턴십을 독일 신학생 15명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작센주 교회청의 주교님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독일의 통일은 성공이 아닌 실패였기에 한국은 독자적인 통일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실패한 통일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참고 모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찾고자 합니다. 훗날 통일된 한반도에서 저희 학생들이 복음의 전사로 파송될 그날, 여러분이 열어주신 그 기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감사하게도 세 자리의 인턴십 기회를 약속받을 수 있었고, 이어 김용용 전 총장님과 임성빈 전 총장님의 방문을 통해 작센주 교회청 주교님으로부터 최종적인 확약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열릴 때 저는 마치 주님께서 전쟁터의 용맹한 장군처럼 우리 앞서 싸우시며 길을 여시는 분임을 느꼈고, 그저 감사와 찬양만이 제 입을 맴돌았습니다. 세 번째 간증은 하나님께서 언어의 장벽 앞에서조차 길을 여시며 저희 학생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학생들에게 독일 교환 학생이나 인턴십의 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친 현실적 문제는 바로 언어였습니다. 지원 요건은 독일어 B1, B2 수준이었지만 저희 학교의 정규 독일어 과정으로는 A2 수준을 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낙심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드레슨 대학교 산하 투디아스의 여름 어학 연수였고, 다른 하나는 저희 장신 언어교육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높이는 길이었습니다. 특히 독일 현지 연수에서는 단순히 언어 학습을 넘어서 작센주 교회청과 협업하여 교회 탐방과 독일 현장 체험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언어를 배우는 동시에 독일 교회가 평화와 화해를 위해 살아낸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며 그 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은 저희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마음에 심으신 비전이 자라나는 것을 눈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주님께서 저희 학교를 향해 품고 계신 더 크고 깊은 뜻이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이 말씀이 저희 학생의 앞날에도 그리고 장시대의 미래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계획으로 제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의 손길로 장신대와 우리 학생들을 돌보셨는지를. 땡켄 생각하다, 땅켄 감사하다는 단지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아닙니다. 생각은 감사로 이루어지고 감사는 다시 믿음의 걸음을 낳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나는 자리에 서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크리스천이었던 저를 불러주신 은혜, 약하고 부족한 자를 도구로 삼아주신 은혜, 꿈을 꾸는 학생들과 그들의 걸음을 위해 길을 예비하신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제 저는 무대 뒤로 물러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무대 위에서 장신대를 이끄시고 우리 학생들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일들이 이곳 장신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나온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학생들과 장신대가 걸어갈 길 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생각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믿음의 걸음이 되어 저희 학생들과 장신대가 걸어갈 길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